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3년은 우리에게 최고의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해 2022년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얼마큼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또 뒤돌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의 드라마나 모든 주제가 대부분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이지만 진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사랑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13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 2023년은 어떠한 해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가? 제 소망이죠. 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우리 한세열이 모든 성도들은 2023년도에는 우리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한번 드려보는 한 해, 최고의 사랑을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성도들과 교회들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식어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질서도 있고 아주 열심도 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2장과 2절과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진짜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열정적인 열심과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분별해냈고 또 참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견디고 열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열정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편적으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또
또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2장 4절에 기록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이란 단어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종들을 향해서 우리 돌아온 이 아들에게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줘라. 최고의 뜻입니다. 최고의 것.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을 한번 2020년에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죠. 어차피 한번 2024년은 내가 주님께 한번 최고의 사랑을 한번 드려보는 한 해가 되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아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주님을 으뜸으로 세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사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주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원해요. 자꾸만 대화를 많이 하죠. 사랑이 많으면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도 주셨고, 또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어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100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 와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거짓 선지자, 교회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종종 우리 이단들도 보게 되면 그 어떤 목사님, 어떤 인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으뜸이란 으뜸.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으뜸이 돼야 돼요. 최고가 되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콩나물을 산다, 주부들이.
작은 일이지만 주님, 이 콩나물 마음에 드십니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분이 으뜸이라면 항상 그분한테 모든 것을 물어봐야 돼요. 옷을 하나 고를 때도 주님, 이 옷이 저한테는 맞는데, 마음에 드는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려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무엇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이 으뜸이시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모두 크고 작은 일에 으뜸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한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으뜸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으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그만 좀 물어봐라, 그럴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든 일에 으뜸으로 세워서 계속 그분한테 물어보면서 듣기를 사모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늘 그분과 순간적인 교제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대화, 계속 무엇을 해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과 대화 형식의 기도가 바로 주님과 교통이고,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진짜 내가 한번 주님께 최고의 사랑 한번 드려보자, 최고의 사랑 한번 올려드리자. 그런 한 해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새해 성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참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자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가정이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살죠. 그러나 진짜 거기에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앞으로 영원히 나타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참된 것을 꿈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진짜 이 땅에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염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성경에 비밀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쉬고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뭐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여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째 마지막 나팔을 말합니다. 일곱째 나팔. 계시록에는 일곱째 나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시로다.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진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1장 18절에 그 뒤에 써 있습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바로 이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상을 주신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나 뒤에 보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사실 사단이죠. 사단. 이 땅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사단은 이 땅을 멸망시킵니다.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 있죠. 이 마지막 때는 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른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고 곧 이루어질 겁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에서 할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꿈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부가 많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 지난해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이렇게 정부를 마치는데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부가 진짜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해. 근데 그의 나라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나라라는 뜻은요,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 여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가, 국민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혈통적인 개념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혈통보다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무조건 국적을 줘요. 근데 원래 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라라는 의미는 실제로 이게 생명적인 의미가 많아요. 생명.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식물의 나라. 그런 화장품이 있어요. 식물의 나라. 식물의 나라 뭐예요? 식물에 속한 생명을 가져야지 식물에 속한 거예요. 우리 동물의 왕국, 동물의 나라는 뭐예요?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 세상은 이 국가, 나라, 사람 나라가 있죠. 우리는 뭐예요? 다 사람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 나라, 인간 나라죠. 인간 정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늘 나라가 점점 확장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꼭 주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따르면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거듭난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축복된 생활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꼭 살려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럴 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새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산 가운데 자족하는 생활을 배워야 돼요. 자족.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만족을 가지려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뒤에 있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할 때 바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한번 내가 자족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죠. 이 욕심을 갖게 되면 이 자족을 넘어서고, 그냥 반짝은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 생활을 딱 두 가지로 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생활은 딱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은 염려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관용하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사람의 총체는 뭡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염려는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염려의 근원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한테 붙잡혀 속고 있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님이 염려하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하죠. 근데 그 염려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사단한테 붙잡혀 속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염려가 많다 그러면 내가 사단한테 속았어, 깨어 있어야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반대가 뭐냐면 다른 말로 관용입니다. 관용.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어서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넓은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하라, 관용. 이 관용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의 생활, 세상 사람들은 염려의 생활이고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은 관용의 생활입니다. 염려와 관용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에 있다면 관용은 없는 겁니다. 내가 관용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없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생활은 관용의 생활이다. 관용.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사단한테 속고 붙잡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가질 수 있을까? 관용을 갖기 쉽지 않죠. 성경에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으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몸에 질병이 아주 강하게 다가와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병이 뭐 간단한 병은 괜찮지만 어떤 좀 심각한 어떤 병에 걸리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막 돼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와 한 영이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네가 늘 말하는 나는 너와 하나다. 네, 주님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염려하냐? 내가 너 하나면 됐지 왜 병 때문에 두려워하냐? 그래서 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에요. 주님과 하나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으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주님과 하나구나. 내가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리스도가 계시지. 난 주님과 한 영이야.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하나라는 인식이 확실하면 우리는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관용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관용은 어디에서 오냐? 내가 주님과 하나다. 난 주님과 한 영이다. 그래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러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셔. 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맞아, 주님이 나와 하나면 됐지. 혹시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죠. 자녀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맞아, 주님이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하나야. 그리고 그걸 믿으면 모든 염려와 걱정은 떠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관용이 넘치게 돼요. 그럴 때 관용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게 돼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아주 하나님께 어떻게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자족과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진짜 내가 작년에 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못 누렸는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어. 내가 올해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보자. 주님의 이 땅에 꾸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함을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도록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욕심을 가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실패는 바로 욕심 때문에 결국 죄에 관련되고 실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자족하게 하소서. 요즘에는 뭐 사실 너무 집값도 너무 오르고 또 집값도 너무 내린다 그러고 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막 어려운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힘든 분들이 많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족해야 돼요. 내가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한번 대박을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아주 후회와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사는 하나가 되게 하죠. 자족하는 삶. 거기에 관용이 있으면 되는데 그 관용은 내가 주님과 하나야. 주님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2024년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한세 성도들한테 진짜 이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새해,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한 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진짜 사모하고 꿈꾸는 한 해, 모든 삶 가운데 자족하는 생활을 갖는 한 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23년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확신합니다. 영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의 혼의 기쁨과 축복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의 축복도, 생활의 축복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올해는 최고의 사랑을 한번 드려보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함이 믿어지고, 그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갖게 하사 주님과 하나님을 깨닫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간용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